물을 핥아먹은 300명만 남겨두고라는 제목으로 또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 네 번째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적을 이야기할 때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크고 놀라운 일을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기적을 뭐라고 말한다 그랬죠? 맞아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면 그 일이 크던 작던, 그 일이 평범하던 특별하던 하나님이 하셨다면 그 모든 일은 기적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는데,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일하심, 그 기적이 여러분 잘 보이십니까? 기적, 하나님이 일하심, 예, 알겠어요. 잘 보입니까? 한 3명 정도 고개를 이렇게 흔드신 것 같아요. 사실 우리는 기적을 굉장히 멀리서 찾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심리학에서 쾌락 적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어요? 쾌락 적응. 말 그대로 쾌락에 또는 즐거움에 적응한다라는 이론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것에 익숙해져서 더 이상 쾌락을 또는 행복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현상, 이것을 쾌락 적용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감격이었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당연함이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핸드폰을 최신형으로 좋은 걸 구입했어요. 처음에는 너무 기분이 좋아요. 너무 애지중지하게, 너무 귀하게 여깁니다. 핸드폰을 두 손으로 조심히 모시고 다니죠. 테이블에 내려놓을 때에도 그냥 못 내려놔요. 두 손으로 천천히, 이분이 충격을 받으면 안 되니까 살살 내려놓습니다. 누군가 툭툭 건드리면 안 돼! 라고 말하죠. 그런데 몇 달이 지나서 그 핸드폰이 내게 익숙해지면 그 처음의 감격은 다 없어집니다. 1년쯤 지나고 나면 핸드폰은 별거 아니죠. 급할 때에는 휙휙 침대 위나 소파 위로 던지는 물건이 되어버립니다. 이처럼 처음에는 감격이고 감동이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익숙해지고 결국 당연해지는 것, 이것이 쾌락 적용입니다. 그래서 쾌락 적용을 다른 말로 하면 익숙함의 함정이라고도 부른다고 해요. 익숙해지는 거죠. 그 함정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질문해보죠. 여러분, 왜 기적이 잘 보이지 않는 걸까요? 하나님이 내 삶에 일하지 않는 걸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일하심이 너무 익숙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기적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옛날을 생각해 보시자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되었을 때 그 주신 감동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내가 뭐라고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그 이야기가 얼마나 큰 감격이었습니까? 그 이야기가 내게 얼마나 큰 기적이었냐고요. 나를 위해 죽으셔.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다고? 엄청난 기적이었거든요. 큰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응답을 기적이라고 여겼습니다. 얼마나 감동했는지. 옛날 제 얘기가 떠오르더라고요. 저는 34살에 결혼했습니다. 33살까지 결혼 못할 수도 있겠는데 두려웠어요. 걱정했어요. 그런데 33살에 사모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의 일하심 기적입니다. 6개월 만에 만난 지 6개월 만에 결혼을 했거든요. 그것도 하나님의 기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연애를 오래 하지 않아서 그분의 성격을 잘 모르고 결혼했어요. 기적이에요. 반대로 그분이 제 성격을 잘 모르고 결혼했다는 게 기적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또 옛날 이야기가 떠오르더라고요. 제 큰아들 현진이가 2살이 되었을 때 큰 수술을 했습니다.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생후 한 3개월 지난 때부터 계속 열이 나는 거죠. 결국 수술해야 될 것 같다.
아직 나이가 어리니까 좀 근육이 자랄 수 있으니까 1년만 더 기다려보자. 만 2돌이 될 때까지 근육이 자라지 않았고 결국 큰 병원에서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실에 아이를 들여놓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제발 살려만 주십시오. 제발 장애만 없게 해주십시오. 수술을 잘 마쳤고요. 몇 달 뒤에 의사 선생님께서 이제 더 이상 병원에 오지 않아도 된다. 완치됐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하나님이 일하신 기적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요즘에는요, 그 아이를 보면서 너는 하나님이 주신 기적이야 라고 생각이 들지 않고 이놈의 새끼 공부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에 익숙해져 버린 기적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도 그렇고요. 우리의 가정도 그렇고요. 우리의 사업장도 그렇고요. 하나님 이것만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십시오. 기적이었지. 이제는요. 그것이 기적이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익숙했던 그런 우리의 이야기.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에 너무 쉽게 너무 빨리 적응해 버렸습니다. 왜 기적이 보이지 않는 걸까요? 우리는 기적에 대한 쾌락 적응, 익숙함의 함정에 빠진 것은 아닐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의 저자인 장영희 교수는요, 살아온 하루하루가 나에게는 기적이었다 라고 말합니다. 평범했던 내 삶 돌아보니 전부 내 삶의 모든 것은 기적이었다 라고 고백합니다. 저는 이 장영희 교수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어쩌면 특별한 사건, 어쩌면 엄청난 응답이 있어야 그래야 기적이야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멀리에서 기적을 찾으려는 것 같아요. 하나님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라고 어쩌면 하나님께 반문하는 우리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적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기적에 익숙해지거나 기적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세상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당연한 거야, 우연으로 일어나는 거야 라고 여겨지도록 만듭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만큼은 때로는 작고 때로는 평범하게 보이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민감하게 바라보셔서 늘 기적에 감격하는, 기적에 감동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맞았어. 너는 기적이었어. 우리 가정이 기적이었어. 우리의 일터가 기적이었어. 오늘 말씀을 통해 기적에 민감한 성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스라엘과 미디안 나라와의 전쟁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미디안의 군대는 대단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말렉 사람과 사막 부족들이 메뚜기 떼처럼 그 골짜기에 수없이 널려 있었으며 그들의 낙타도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아멘. 이스라엘은 미디안을 비롯한 주변의 여러 부족들, 그래서 여러 연합군과 싸워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숫자적으로도 월등히 많았고요. 군대 규모적으로도 이스라엘과는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셀 수 없이 많았다라고 여러 번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에 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집되어진 군인들의 숫자는 3절에 보니까 32,000명이었습니다. 적군은 셀 수 없이 많은데요. 그들이 타고 온 낙타도 셀 수 없는데, 그렇게 많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작 32,000명만 군대로 모집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숫자적으로 보면 정말 싸움이 불가능할 정도로 큰 차이가 나는데 하나님은 사사 기드온에게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거느린 군대의 수가 너무 많다. 지금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가 너무너무 많아. 그러니
차라리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을 돌려보내라 라고 하십니다.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너는 이제라도 그들에게 말하여 두려워서 떨리는 사람은 누구든지 길르앗산을 떠나서 돌아가게 하여라. 기드온이 두려워서 떠는 자를 돌아가게 하니 그들 가운데서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았다.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22,000명을 돌려보내십니다. 10,000명 남았습니다. 3분의 2가 돌아간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직도 많아, 10,000명도 많다. 그러면서 기드온과 10,000명의 사람들을 물가로 내려가게 하시죠. 그리고는 물을 마시게 하는데요. 물을 손으로 이렇게 떠서 핥아서 마시는 사람 300명만 남겨놓고 나머지도 다 돌려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드온과 300명을 사람들은 기드온과 300용사라고 불러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저를 보세요. 우리가 결과를 놓고 보면 큰 승리를 했으니까 300명의 용사야 라고 부르곤 하지만 사실 하나님이 하신 이 전쟁을 보면 300명은 대단하지도 않았고요. 300명의 숫자도 많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 2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300명이 나팔을 불었을 때 주님께서 모든 적들이 저희들끼리 칼로 치게 하셨다. 아멘. 300명이 나팔을 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자기들끼리 서로 전쟁하며 싸우고요. 자기들끼리 죽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300명이 한 게 뭐예요? 나팔 분 거예요. 나팔이 대단한 게 아니죠. 자기들끼리 싸우게 하신 거죠. 하나님은 미디안 연합군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도록 하셨습니다. 고작 300명이 한 일은 나팔을 분 것뿐이에요. 그리고 소리를 지른 것뿐이에요. 기드온의 칼이다. 여러분, 이렇게 어부지리로 이기게 하시는 방법이라면 300명도 안 필요해요. 나팔 소리가 어떤 싸움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나팔 소리가 필요했다면 30명, 아니 3명, 아니 1명이면 충분합니다. 300명도 많은 거예요. 자기들끼리 싸우는 방식이라면 1명으로도 하나님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기드온과 300명이 대단한 용사라서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한 줄 알았어요. 용사라고 부르니까. 나중에 알았습니다. 대단한 용사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출된 300명일 뿐이지 무기를 잘 다루거나 군대에 큰 전쟁의 경험이 있거나 그런 사람 아니에요. 300명이 잘하는 게 뭐예요? 물을 잘 핥아 마시는 거예요. 물을 잘 핥아 마셔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개처럼 핥았다 그랬어요. 남자답게 마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차분하게 마시는 그것을 사용하신 것뿐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적음으로, 부족함으로도 일하신다면 그것이 기적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많이 있어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음과 부족함을 매우 두려워해요. 적으면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적음을 통해서도 넉넉하게 일하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수를 통하여서도 많음을 이길 수 있는 기적의 하나님 되십니다. 오늘 성경은 그걸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일부러 이스라엘 군대의 사람들의 숫자를 줄이고 계십니다. 32,000명 너무 많아. 10,000명도 많아. 3,000명도 많아. 300이면 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줄이셔서 달랑 300명만 남기셨어요. 이건 단순한 감소가 아닙니다. 엄청나게 줄인 거예요.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줄이셔서 결국 하신 일이 뭐예요? 내가 일하는 거다. 사람의 수가 일하는 게 아니야. 내가 일하는 거야. 그걸 보여주시는 거죠. 자,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거느린 군대의 수가 너무 많다. 많다. 이대로는 내가 미디안 사람들을 내가 거느린 군대의 손에 넘겨주지 않겠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제쳐놓고서
제가 힘이 세어서 이긴 줄 알고 스스로 자랑할까 염려된다. 아멘.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이스라엘의 군사들의 숫자를 부족하게 만드셨어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이 수가 많으면 자기들이 숫자적으로 이겼다고, 내가 했다고 착각할까봐, 자랑할까봐 하나님은 오직 그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인 것을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은 부족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부족함을 사용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부족을 문제라고 생각하죠. 또는 부족을 고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부족함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가 될 수 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습니다. 모세가 그랬어요. 여러분, 모세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야 되는데요, 이집트에는 가장 부강한 나라, 가장 지혜로운 나라였거든요. 이집트에는 지혜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에 비교하면 자기는 말하는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부족한 사람이죠. 다윗도 마찬가지, 골리앗에 비교하면 어리고 작고 힘없는, 전투력이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요. 한 어린아이의 작은 오병이어 도시락으로 남자만 5,000명이 먹고도,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를 남기시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적지만, 작지만, 약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장영희 교수도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졌죠. 수어마비 장애. 건강이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붙드셔서 대한민국 첫 번째 장애인 교수로 세우시고 기독교 작가로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부족함을 통해 일하시는 분 같아요. 왜요? 우리가 부족함을 느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 적음과 부족함이 보이십니까? 사람이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하십니까? 그 부족함과 적음을 통해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부족과 우리의 적음은 하나님이 일하실 준비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충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 일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완벽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부족함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는 자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적고 부족하기 때문에 일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적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고 결국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부족함을 인하여, 부족함을 통하여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오늘 본문의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처럼 여러분도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300명으로 미디안 연합군을 크게 승리하게 하시죠.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요, 300명이 선출되는 방법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물을 이렇게 떠서 핥아 마시는 사람을 선별하셨어요. 한번 여러분이 전쟁에서 국가 원수라면 그 군대의 대장이라면 그래서 특별한 전쟁을 치러야 한다면 여러분 어떤 군인들을 선별하실 것 같아요? 어떤 기준으로 뽑으실 것 같습니까? 일단 키는 커야 돼요. 몇 정도? 한 180 정도 이상. 시력은 좋아야 될까요? 안 좋아야 될까요? 좋아야 돼요. 막 시력이 안 좋으면 힘 좋고 싸움을 잘해도 눈이 안 좋으면 하다가 그죠? 아군을 죽일 수도 있잖아요. 시력 좋아야 됩니다. 자, 평발 돼야 안 돼요? 평발 안 돼요. 맞아요. 그러면 손기술 좋아야 돼요? 안 좋아야 될까요? 좋아야 돼요. 무기를 잘 다뤄야 될 거예요. 자, 전술을 이제 이런 전술 저런 전술을 치러야 되는데 머리가 좋아야 될까요? 안 좋아야 될까요? 좋아야 돼요. 돌격하다 뒤로 가면 돼요? 안 돼요? 이거 안 되는 거거든요. 귀도 좋아야 되고 머리도 좋아야 됩니다. 우리는 볼 게 많아요. 기준이 많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선별 기준은 단 한 가지. 물을 어떻게 마시는가 였습니다. 자,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물가로 데리고 내려가니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일러주셨다. 개가 핥는 것처럼 혀로 물을 핥는 사람과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사람을 모두 구별하여 세워라. 아멘. 하나님께서 물을 마시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물을 떠서 핥아 마시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무릎 꿇고 마구마구 물을 마시는 사람으로 구별하게 하셨습니다. 예전에 들었던 설교가 기억이 나요. 어떤 목사님께서 손으로 탁 물을 떠가지고 탁 물을 마시면 사방을 경계할 수 있잖아요. 아, 이런 사람 영적인 사람이라고. 물을 이렇게 마시면 영적인 사람인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반대로 무릎을 꿇고 막 물을 마구잡이로 먹는 사람은 물 마시는 것에 집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변을 잘 살피지 못하는 사람이라 수준 낮은 사람이라고 막 이렇게 설교했던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을 이렇게 마시는 것하고 물을 확 마시는 것하고 영적인 뭐가 있을까요? 예전에 한번 선교지에 갔는데요. 한방에 같이 있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이제 양치를 하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양치할 때 물을 이렇게 떠가지고 양치를 오고고 했어요. 아, 300명의 용사라고, 영적이라고. 정말 그래요? 물을 막 마시면 영적이지 않고 양치를 컵으로 하거나 이렇게 얌전하게 하면 영적인 거고 뭐 헉헉헉 하면 안 되는 겁니까? 뭐죠? 사실 물을 어떻게 마시느냐는 영적인 것과는 큰 관련은 없어 보여요. 오늘 성경에서 진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요, 여러분 300명이 대단하다 이걸 말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300명의 용사라고 하니까 대단한 용사처럼 느껴지지만 오늘 성경은 대단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아요. 성경이 진짜 말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굉장히 단순한 방법, 그리고 전쟁과 전혀 상관없는 방법에 소수를 선택하셔서 그들로도 이기게 하시더라, 이것을 말씀하는 거지. 300명이 대단하다? 그런 말씀은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전쟁과 상관없는 방법과 상관없는 사람들 그 소수를 선택했고, 그럼에도 하나님은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더라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이것을 통해서 한 가지 분명하게 드러나는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300명의 사람이 정말 이상한 방법으로 선출되었지만, 대단한 사람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리한 전쟁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전쟁에 이기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두 번째 교훈은 이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심이 기적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심,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것, 이것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명령은요, 사실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것 투성이었습니다. 아니, 사람이 부족한데 왜 사람을 줄여요? 왜 사람을 돌려보내요? 더 모집해야지. 상식적이지 않죠. 전쟁의 숫자가 소수라면 그러면 싸우는 사람만큼은 잘 뽑아야지. 잘 싸우는 사람을 기준으로 선택해야 되는데 물을 핥아 마시는 사람? 그것도 막 물을 막 마시는 남자다운 사람도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인 사람을 모집했다는 것도 납득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군사적으로도 설명이 되지 않고요, 상식으로도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기도도 300명의 사람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소수의 사람이, 그 별볼일 없는 사람이 그 수많은 적군이 있는 한복판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뛰어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보았지만 기드온은 하나님 명령에 척척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밀을 탈곡하는 그런 겁쟁이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증거를 여러 번 요구하는 현실주의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증거를 보여주었지만 그래도 또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의심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기드온인데요, 이제 달랑 300명 데리고 적진으로 뛰어들어가는 것이죠. 이해되지 않지만 300명의 사람들도 함께 믿음을 가지고 전쟁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건요, 하나님께서 300명에게 최고의 무기를 들려주신 것이 아니에요. 적진으로 들어가게 하실 때 그들의 손에 들린 것은 칼과 방패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세 부대가 모두 나팔을 불며 단지를 깨고 왼손에는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는 나팔을 들고 불면서 주님의 칼이다,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외쳤다. 아멘. 기드온과 300명의 군인들은요, 왼손에는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는 나팔을 듭니다. 몰래 접근해야 되니까 횃불을 이렇게 항아리로 덮었겠죠. 단지를 깨고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었어요. 그들의 무기는 나팔입니다. 나팔이 무슨 대단한 무기예요? 그들의 숫자가 많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한 건 뭐예요? 단 하나. 비록 나팔이 들려있지만, 아무 무기가 들려있지 않지만, 그들은 소수일 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적진으로 들어갔다는 것이죠. 하나님 이기게 하실 것이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적은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그 기적은 우리가 순종하는 순간 하나님의 기적, 그 일하심이 시작됩니다. 물론 그 전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죠. 그러나 우리가 순종하게 될 때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우리를 대신해 싸우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순종할 때 비로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족하게 만드신 다음에 반드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부족은 있는데 순종하지 않는다? 어쩌면 부족으로 끝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기드온의 능력이나 300명의 수준을 보시고 사용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순종을 보고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적어봤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을 통해 일하십니다. 아멘. 제가 만들고 좋아서 써봤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을 보고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숫자를 보고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순종을 통해 일하십니다. 아멘. 순종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종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순종합시다. 여러분, 역사를 보면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그래요. 그것은 뭐냐면 세상을 바꾼 사람들은 많은 다수의 사람이 아니라 소수의 사람이 바꾸더라는 것입니다. 소수의 사람이 세상을 바꾸더라. 역사학자인 아놀드 토인비는 이렇게 말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역사를 움직이는 것은 다수가 아니라 창조적 소수이다. 참 멋진 말이에요. 창조적 소수. 여러분, 창조적 소수라고 하는 말은요, 위기 속에서 다수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위기가 있는데요, 다수가 위기를 극복하는 게 아니라 소수의 사람이 다수를 이끌어가요. 그래서 20대 80이라는 게 있잖아요. 100 중에 80이 20을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앞에 있는 20이 80을 끌고 간다는 거예요. 창조적 소수가 세상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야기도 때로는 창조적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와 그 가족을 통해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를 새롭게 이어가셨습니다. 소수를 통해.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믿음의 민족을 세우셨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해, 창조적 소수를 통해 일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창조적 소수 12명을 통해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손에 들린 것이 적더라도, 내 모습이 약하더라도, 내 능력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순종의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창조적 소수로 쓰임 받는다면, 하나님 우리를 창조적 소수로 붙들고 계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그 창조적 소수가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오늘 기도원과 300명의 사람들 하나님이 창조적 소수로 사용하셨고요. 결국 세상이 알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순종을 통해 창조적 소수로 쓰임 받아서 여러분의 삶과 우리의 사역에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기적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